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는 434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긴 홍수로 이 물에 잠겼던 모든 피해들이 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역시 어두움에 잠겼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또는 이 성도님들이 크나큰 신앙의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신앙을 버리고 교회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어떠한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우리와 결은 조금 다르지만 그들 안에도 이 찾아온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신앙을 떠나버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상이 이 소장농들이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부환자의 경고에 대해 함께 묵상하여 나누었듯이 당시 이 소장농들은 참으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부자들이 그들의 노동력을 또 임금을 착취하였고 이 소장농과 그의 가족들은 항상 고난과 배고픔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끌어올렸던 것이 그 부환자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인내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내 앞에 굶어가는 아내와 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 야고보의 말이 마음 가운데 과연 와닿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마 엄청 어려웠을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이 상처로 인해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로 인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인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인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인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 또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이 문제와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인내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야고보는 인내에 대하여 이 농사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이 비유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잘 이해가 되는 비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종류의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리고 겨울비인데요. 이른 비는 휴월경에 농사가 시작할 때 내리는 비고 이 늦은 비는 4월경 농사가 끝날 때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겨울비는 그 사이에서 내리는 강우량의 한 70%를 차지하는 비인데요.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전체 강우량의 15%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농사를 지을 때는 막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 여름 동안 메말라 있던 땅이 젖고 부드러워져서 이 파종이 가능하게 되고요. 늦은 비가 내려야 이 겨울 우기 동안 자란 곡식들이 더욱 충실하게 영배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형상 이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들은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한 것은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큰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요. 이 아버지의 몸도 많이 걱정되었지만 또 이 수술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의사 선생을 만나서 수술도 완벽하게 끝났고, 또 여러 가지 이 많은 또 좋은 지원을 받아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은 금액의 수술비가 나오게 되었고, 그마저도 동생이 한다고 해서 저는 아무런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필요와 부족함을 아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의 삶이 마른 땅과 같이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나와 함께 하신 것인가 라는 탄식 섞인 물음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풍성이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심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늘 소망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늘 소망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인들이 수많은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강림, 재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시작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수많은 구절 중에 이 강림과 재림을 이야기할 때 따라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고난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 이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는 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근신하며 깨어서 이 믿음과 소망과 서로 사랑함으로 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시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들 안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려웠지만 그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인내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형벌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주어지는 핍박의 시간은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날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수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실 그 음성을 기대하시면서 또 영광의 주님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안식과 쉼, 기쁨과 만족을 누릴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인내를 말하면서 그의 선지자의 본으로 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욥은 이 욥이 받은 복을 기억하면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욥은 이 사단 때문에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2배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복은 욥의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미 욥은 그 축복을 받기 전에도 이 엄청난 부자였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축복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 동안 욥의 모든 자녀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2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먹고 마실 때마다 예전의 자녀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욥에게 물질적인 축복은 그렇게 큰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이 받은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욥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어떤 복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욥기 4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곧 욥이 받은 복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이야기라 아직도 제 머리 가운데 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살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저의 모습을 바라봐도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아프실 때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우리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플수록 성숙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인내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더 깊은 교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쓰러뜨리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에는 하나님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인내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그 섭리와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강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며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강림과 주실 복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묶여있던 모든 장애물로부터 탈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부흥회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함께 다가올 부흥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